회사가요, 기업이 잘 운영되다가 위기가 닥치면 이상한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징후가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답니다. 회사가 갑자기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대요. 복지비나 아니면 직원들 회식비나 뭐 이런 것들, 판공비 이런 것 쪽에 지나치게 많이 쓴다. 좀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 회사를 자꾸 떠나기 시작한대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 아니면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렇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회사가 돈이 많이 없는 것을 직원들이 알잖아요.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도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건설회사, 특히 건설회사는 여러분 회사가 무너지고 힘들기 시작하면 사원 모집 광고를 낸대요. 일부러.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크고 고급 차로 다시 바꾼대요. 그래서 은행을 가든지 돈을 빌리러 갈 때 우리 회사가 이렇게 더 잘 나간다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직을 상당히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먹는 것 갖고 추접스럽게 뭐라고 하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회사 사표를 쓴다고 갑자기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광고를 많이 한다든지 여러분 화장님이 차를 바꾸면 한번 의심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렇죠? 위기가 닥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신앙생활이 저점에서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가만히 읽어봐도 예수님도 좀 그럴 때 있던 것 같아요. 조금 내려올 때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런 모습일 거예요. 조금 상향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게 정상일 것 같아요. 갑자기 막 90도로 막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거나 지나치게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금씩 위를 향해서 꾸불텅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왜요? 지나치게 곤두박질 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 아래로 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내가 좀 더 내 스스로를 내 신앙의 모습을 파악한다면 이 내려가는 것이 조금 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은 사울이 바로 지금 그 내려가는 그 부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왕으로 또 제비뽑기 받을 때는 하늘 볼 줄 모르고 막 올라갈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한두 가지 하면서 또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이제 왕 아니에요. 새로 또 왕을 이미 뽑았어요. 그리고 주위 환경이 여러 가지가 사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사울도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내려가는 그 환경의 모습들 어떠한 징후들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떨어져 내려갈 때 내가 지금 좀 떨어져 내려가는가 보다. 내가 좀 방법을 바꾸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차고 올라갈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지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 일구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위기인가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목사님, 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이 힘들어하면 그게 내 신앙의 위기가 돼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 애인이나 내 자녀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면 내 신앙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크게 전투를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전투의 가장 큰 숨은 공로자가 누구였어요? 무모한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향해서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옆에 있는 소년하고 단둘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들을 휘젓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스스로 거의 몰락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잖아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예, 그래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표정들이 너무 한 두 달 전에 이야기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난주 일이에요. 무모한 요나단. 그쵸? 무모한 요나단.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무모한 일이 좀 많이 있고요. 이상한 일이 좀 많이 있고요. 이해 안 될 일들 좀 많이 가지시라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모한 일이 안 무모하게, 이상한 게 안 이상하게,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조금 돌아왔죠. 예, 기억하시죠? 맞아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숨은 공로자예요. 사울은 그때 어땠어요? 충격 먹었잖아요. 왜였죠?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망치로 머리를 꽝 한 대 맞을 그 기분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는 가장 커다란 견인차, 중심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이 끝나면 사무엘이 이야기한 걸 떠나서 자기 자리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사울이 뭘 했어요? 제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 왕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사울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걸 제가 알겠어요? 사울이 더 잘 알지? 자기 자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번에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몰라요. 하지만 사울은 알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은. 아, 내가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네. 정신 번쩍 들죠. 그러니까 사울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두신 분 계세요? 바둑에서요, 지게 생겼으면은요, 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대마가 죽어요. 예? 대마가 죽어버립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어제 저희가요, 10대1로 진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너무 크더라고. 걔들은 참 부정선수 같아. 예,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지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골키퍼 빼놓고 다 공격해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나가니까 더 꼬링을 먹어버렸어요. 네, 그래요. 무리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싶을 때 잘못해서 더 많은 골을 얻은 것처럼 사울이 마지막에 전쟁에서 자기도 무슨 공로를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야,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음식 먹지 말고 끝까지 블레셋을 끝까지 쳐 부숴. 음식 먹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해. 누구든지 입에다가 음식물 하나도 대지 말고 다 추격해서 다 죽일 때까지 먹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일견 이해가 되긴 해요. 그래요. 이겼을 때 싹 이겨야지. 야, 뭐 지금같이 뭐 맥도날드에서 밥 시켜서 짜장면 시켜 먹을 것도 아니고요. 그 군대가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 중단해라, 천막 쳐라, 불 피워라. 뭐 라이터가 있어서 불 피웠겠어요? 그러니까 뭐 1, 2분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쌀 해서 밥 먹고 하다 보면 뭐 한나절 다 가죠. 그 많은 군대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울의 마음도 제가 이해가 하는데 성경 본문에 사울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증거 삼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4절 하반절에 뭐냐면 피곤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곤했어.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았다. 즉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가스라는 말인데 학대를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오늘 추격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자 블레셋을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는 어떤 전투적인 명령일지 몰라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학대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누가 안 들었냐면요,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어요. 음식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요나단이 길을 가다가 들에서 보니까 정말로 꿀이 있어서 이 지팡이를 딱 대서 꿀을 살짝 입에다 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쩌면 이것은 기력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죠. 싸움을 하다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다가 꿀 한번 찍어서 입에 살짝 대니까 기력이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요나단이 하는 것을 옆에서 한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오, 큰일 났네요. 아버지가 오늘 하루 중에 어떠한 음식도 입에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하죠.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볼래요? 29절이죠.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전혀 못 먹게 했던 그 명령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피곤했다라는 말 것처럼 해롭게 했다,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도 사울 임금의 명령에 따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들 요나단도 뭐라고 해요? 고통을 받았다, 해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 임금이 어떠한 목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전투를 열심히 해서 저 블레셋, 평생 우리의 원수였던 저 블레셋을 다 무찌르자라고 했던 그 명령이 백성에게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학대가 되고 고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 아침에 굶으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 가족이나 내 시댁이나 어렵게 하면 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 신앙,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행위는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기관이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기관에서 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찬양대원들, 만약에 이 찬양대원 가운데 내가 하는 열심이 지나쳐서 내가 혹시 다른 대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준다면 그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조금 내가 천천히 가도 내가 하는 욕심의 열심을 조금 줄여도 함께하는 공동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지체가 없어야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나만의 내 목회에 뭐가 있어요? 방법과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 한다면 중단해야 돼요. 한 나라의 임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1대1 관계니까. 맞아요. 1대1 관계 맞아요. 구원받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만 구원받고 내 신앙생활만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내 열심 때문에 아프고 다친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내가 더 깊은 위기로 빠지는 내 자신을 구해낼 수 있는 소중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제는 전쟁에서 더 이상 치를 힘도 없이 약해졌잖아요. 사울 임금은 전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들이 탈취한 양 그리고 소, 송아지를 피채 잡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위기죠. 불통.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불통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같은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의 불통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위기의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4장 32절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32절이요.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 백성들이 참고 참았나 봐요. 그쵸? 참고 참았겠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막 달려가서 잡히는 대로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소와 송아지를 함께 먹고 있다라는 장면이에요.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아먹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서 결코 인정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 유대인들은 유제품하고 고기를 같이 안 먹는데요. 지금도요. 왜요? 소와 송아지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미의 젖으로 고기를 삶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암소와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 그리고 어미 젖으로 그 새끼를 삶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섭리의 진리 그 섭리를 지켜나갈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젖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지 말라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유대인은 유제품하고 고기를 안 먹는 것처럼 치즈버거도 안 먹는데요. 치즈버거도. 왜요? 치즈가 뭐로 만들었어요? 유제품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고기가 들어서 함께 먹진 않아요. 재밌는 것은 치즈를 먹고 유제품을 먹고 6시간 후는 고기를 먹어도 된대요. 진짜래요. 그만큼 지금도 그것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피채 먹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함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고기를 잡아서 피가 다 흐르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과 백성 사이에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임금님이 못 먹게 했다면 백성들의 대표라도 가서 임금님, 우리가 음식을 전혀 못 먹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했다든지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도 이 사실을, 이 본문의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가 명령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과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서로 소통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사울이 마지막 때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소통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면, 목사님하고도 소통하는 것, 아니면 우리 교회 구역장님, 아니면 성가대면 성가대 대장님, 아니면 성가대 대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교제를 했었고 전화를 했었고 만났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고 2주일에 기껏해야 한 번 하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만남도 안 되고 한다라는 사실이 바로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위기는 백성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바로 아들인 요나단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나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할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그냥 그렇게 머물러요,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함께 더불어 그 일들을 하면서 아파도 하고 즐거워해도 하고 많은 소통과 또 많은 교류, 교제가 바로 내 신앙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우리 하나인 아이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왜요? 혼자인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소통과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줄어든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함께 사회생활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를.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성품이 안 맞아서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교제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고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치진 상태에서 마지막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마지막 잔재에 남아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려고 떠날 때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 말은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인데 지금까지 이 전쟁에 수행되는 과정에 한 번도 안 물어봤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물어봤으니까 좋겠다. 정말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전쟁하면서 물어봤겠구나. 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와중 이제사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요. 다 끝나고 이제 추격만 하면 끝나는 이 전쟁 속에서 그제서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다 끝났잖아요, 이제. 큰 전쟁도 승리로 마주쳤고요. 사울과 그 나머지 군인들이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을만 추격하면 끝나는데 그때사 제사장이 와서 임금님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제사장도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요. 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물어보는 사울 임금과 제사장 앞에 하나님이 무응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응답하고 계세요. 응답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덜컹했나 보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임금이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임금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요.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제비 뽑아서 누가 잘못했는지 뽑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임금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비 뽑자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을 뽑잖아요. 백성들이 반대해서 요나단을 죽이진 않았지만 사울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잘못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 것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잘못을 드러냈고 용서를 빌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즘은 기상청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요. 아이들이 야, 비 올 것 같아 가져가 그러면 아니야 1시에서 2시까지 비 온다고 했으니까 나 그때 학교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로 그때 와요. 진짜로 1시에서 2시 오고 3시나 정말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산을 가져가는 것은 1시 2시에 오면 애들은 안 가져가요. 끝날 때 4시에 끝날 때 와야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내가 준비하고 애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단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 신앙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 식구들과 또 내 기관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내 같은 기관 사람들과
나와 함께 신앙하는 지체들과 그들과의 교통과 소통이 내 신앙의 위기를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의 주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늘 소통하여 여러분 불통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입술을 열어 회개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